14장 25절부터 35절 끝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촉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하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우리 죄인들을 예수의 피를 믿게 하셔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육체가 한 번 인생들은 다 태어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두 번째 태어납니다. 영혼이 태어납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육체가 태어나는 것은 김씨씨 박씨 성을 가진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자녀로 아들 딸로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뜻이 무엇인고 하니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니 자녀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악인이 있는데도 그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근데 그 악인일지라도 자식이 있을 때는 그 악인이 그렇게 악인인데도 모든 사람 앞에 악인인데도 다른 사람 이웃이 없습니다. 이웃을 막 죽이고 빼앗고 이런 악인이죠. 그런데 그 이웃 중에 유일하게 자기 아들에게는 해치지 않고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있고 아들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들 예수님에게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와 같이 이 땅에 있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로 통하여 자녀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으신 곳이고, 이때 하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을 말하는 것이죠. 땅도 없어질 곳인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은 이 세상도 땅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자녀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자녀들의 기도다 이 말이야. 자녀들의 소원인 거예요. 예수께서 아들이실지라도 땅에 계실 때에 그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무슨 소원을 올렸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운명하실 때에 하신 7마디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다 이뤘다 하시고, 뭘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그러니까 다 이뤘다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인 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딱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서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아들로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아버지의 뜻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아들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직 예수께서 내 뜻대로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가 되시는데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성자 하나님 아들 위하여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이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창세 때부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도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사이에는 이것으로 이루어졌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이름도 주시고, 하나님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인간의 아버지와 인간의 아들이 지금도 세상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지만은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짓고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능력이 없고 또 그렇게 다 주는 아버지가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뿐 아니라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데 그거는 인간들 사이에 일어난 오래된 것을 속담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더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는 것은 있어도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목숨을 죽기까지 자기 뜻은 있는 대로 다 그것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철저하게 죽기까지 이루는 아들은 없더라 이 말이야. 예수님은 인간 입에 동시에도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이에요. 인간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물론 인간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더란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뜻이에요.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병도 고침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 이게 허다한 무리니까 100단이 아니라 1000단일지도 모릅니다. 10,000단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수천 명은 되겠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생업도 있을 텐데, 가족도 있을 텐데, 예수와 함께 막 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돌이켜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예수를 반대하는 바리새 율법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도 있는데도 지금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율법이나 복음이나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요 앞부분에 대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 왜냐하면 아담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 하나님이 시작하고 또 아담의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생명이 되었는데,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전도서에도 나옵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살았을 동안에 기억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니 죽는 것이, 그래 성경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 불신자들도 뜻을 잘 모르고서 그냥 죽을 때 표현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딘가로 죽는 것이 불신자들이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으면 끝이요. 그러면 돌아갔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라졌다, 없어지셨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소멸되셨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표현을 또 다르게 표현할 때 소멸되셨다, 사라지셨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별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다 너무 쉽게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바람에 하나님에게서 끊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하신 말씀이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율법, 그 다음에 마침내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멸망을 당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막 부르시니까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 사람들이 막 오더란 거예요. 그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무릇 내게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께 이 시간 율법사 바리새인같이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믿고 예수님을 받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막 예수께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 오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치러 온 것이고,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이 안전병이가 일어나 그들려고 소경이 눈 뜨려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오는 자가 병 고치러 오는 것이 많았는데 그뿐 아니라 예수를 이제 이들이 병도 고치고 그다음에 예수를 막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내게 올려거든. 그 다음에 27절에 똑같이 있습니다. 나를 쫓으려면, 지금 예수님과 막 같이 예수를 따라가고 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오려면은, 나를 쫓으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병 고치러 와서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치고 나한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은 다 병 고치러 왔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시험하러 왔지만 그 외에는 다 예수께 나오라 할 때 나온 사람들은 다 뭔가 병 고침 받고 해결받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한테 다 집으로 갔는데 이 본문은 그 다음 이어서 집으로 가지 않고 예수를 계속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부모와 처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에게는, 자 보십시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는 육체의 부인도 없고, 영적으로는 교회가 예수의 신부죠. 그런데 육체로는 예수의 부인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에게는 혈육으로 아내나 자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들, 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느냐?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따라가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친동생도 있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떤 사람이, 여자가 예수님을 벤태와 젖은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막 부러워하니까, 같은 여인으로서 예수의 모친을 부러워하니까 예수께서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고 모친이다. 예수님 처음에 공생하실 때에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를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오직 멸망의 자식 빼놓고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따라오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양들은 영생과 생명과 하늘의 영광을, 이렇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아서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뿐 아니라, 그 예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 구원의 믿음뿐 아니라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뭔가 항상 흔히 쓰는 말로 뭐 롤 모델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가였다면 자기가 정치가 중에 현재나 옛날에 어떤 대통령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그대로 따라서 자기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 과학자가 있으면 자기도 어떤 최고의 과학자를 집에다 사진을 붙여놓고 항상 과학자가 되고 싶고요. 음악도 그렇고 다 선생님이 있고 최고의 선생님을 보고서 자기가 그처럼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떠냐? 세상에서 왕이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나오기도 하고, 그들도 어릴 때는 그냥 애들이야. 그냥 개구장이고 어떤 데는 마성꾼이고 그랬을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점점 커가니까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어릴 때는 어떤 아이보다도 탁월한 아이가 있었겠지만은 세월 지나니까 그 아이는 오히려 실패자가 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세월 지나니까 어릴 때는 아주 볼품이 없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커가니까 대통령이 되더란 거예요. 왕이 되고 최고의 지식인이 되고 박사가 되고 최고의 부자가 되더란 거예요. 오늘날에 사람들은 다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도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니까, 나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나 도와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테니까, 마치 거래하듯이 한다. 이 뭔가 많이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바리새인이란 최고들이 있었고요, 율법사가 있었고, 회당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관이 있었고, 총독이 있었고, 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에 세계 최대의 왕조는 로마 왕국이라고 보는데, 로마라고 보는데, 지금 미국이 현대판 로마라고 보는데 미국 역사해봐야 300년 채 안 됐단 말이에요. 로마는 1000년을 갔다 이 말이에요.
동생을 통틀어서 그렇게 한 왕조가 천년을 가고 그러면서도 강성한 것이 로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로마 시대요. 그때도 세계 최고의 로마가 전 세상을 지배할 때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도 될 수 있고 박사도 될 수 있는데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은 부모, 형제, 처와 자식 전토를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왕보다 더 큰가? 예, 억만배 큽니다. 예수의 제자가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이길래 가장 인간이 사랑하는 부모, 처와 자식, 형제, 자매를 자기 목숨까지 버려. 예수 제자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수의 제자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보고 내가 하늘 보좌에 앉으면 너희도 내 옆에서 보좌에 앉아 하셨으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왕보다 로마의 황제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큰 것이 예수 제자예요. 왜? 로마 황제는 해봐야 길어봐야 50년밖에 못하지만 하늘 보좌에 앉는 것은 500억 년, 500조 끝도 없이 그것의 그 영광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100배, 만배 낫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낫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윗 왕이 되는 것보다 억만배 더 낫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부모, 형제 버리고 자기 목숨 전토를 버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면 가장 어리석어져 갖고 모든 걸 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가족들 앞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가장 비인간적 같고 가장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모세의 제자할 때 모세 인간이야. 다윗의 제자와 다윗은 인간이야. 예수는 하나님이야. 세상에서 로마 최고의 황제가 되어봐야 인간이야. 예수의 제자는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세상에 어떤 최고의 어떤 누가 있다 합시다. 음악가 그 사람의 제자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세계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의 바로 직계 제자 중에 수제자랍시다. 얼마나 영광스러워합니까?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복음은 너무 은혜로 선물 받다 보니까 다 성령 받고 하다 보니까 예수의 제자가 마치 모세 제자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예수의 제자가 엘리야 제자보다 못한 것 같고 예수의 제자가 아인슈타인의 제자보다 못한 것 같고 예수의 제자가 세계 최고의 음악가 제자보다 못한 것 같이 착각들 하고 있단 말이야. 세상에 뭐 어떤 금메달 달라고는 최고의 그 선생 앞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면서 그가 시킨 대로 하루에 7시간, 10시간씩 5년, 10년씩 동안 모든 걸 버리고 훈련한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좀 힘들다고 나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는 모세, 엘리야, 다윗, 아브라함, 아인슈타인 이들 다 합치고 보다 그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제자는 아무나 못 되기 때문에 예수가 직접 뽑았다 이 말이에요. 너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길래 신기할 정도로 12사도는 한 명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래 따라가다가 나중에 가롯 유다가 실패한 경우는 있지만은 신기한 12사도는 예수가 너 지목하면서 너 이름 부를 때 자기 아버지도 버려버리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왜냐하니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버릴 때는 이건 불가능해요. 자기 아버지를 부모를 버리다니. 제정신이 있다면은 남의 부모 때문에 자기 부모 못 버리죠. 남의 처자 때문에 자기 처자 절대 못 버리죠. 그 다음에 남의 형제 때문에 내 형제는 절대 못 버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부모, 형제, 처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나오더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은혜가요? 오늘날에 이상한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면 그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완전히 그거는 속은 거니까. 가족을 다 버리더란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 형제, 처와 자식을 버릴 수 있는 건 불가능, 버릴 수도 안 되는 건데 이걸 버릴 정도로 그러면 무엇 때문에 버려야 되냐? 예수.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 그러면 당연한 거지 뭐. 하나님 앞에서 또 그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보고 부모를 버리려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 우리 형제, 내 자매, 내 처와 자식과 나의 영혼을 위하여 자기가 죄를 때문에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된다면 우리 부모가 나의 죄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가 나의 가장 더러운 죄과 죄 때문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만이. 천사도 그렇게 할 수 없어. 모세도 그런 적이 없고 엘리야도 그럴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만이 나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요. 이분만 이외에는 따라갈 분이 없다 이 말이야. 세상에 있는 최고의 과학자가 인간 중에 대단하지만 예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나의 영혼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적이 없으니까. 오늘날에 예수에 민다하면서도 예수로부터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로 빨리 힘들 때 빨리 들어가셨으면 할 때가 있지만 안 들어가시고 계속 있게 하시는 까닭이 뭐냐? 고생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를 안 따라가는 것이지.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를 안 따르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부르면서 돈 달라고 그러고 있지. 그 자체가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앞에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한다, 밤새 기도하면서 사업자 되게 하자. 그 자체가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심지어 금식하면서도 자기 사업과 자식 위해서 금식하는 거야. 그 자체가 예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자기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 우리가 이 목숨을 내놓은 것 같은데 금식기도 할 때 있단 말이에요. 또 밤새 기도하거나 아니면 낮에도 며칠 기도하거나 하면 참 좋죠. 근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솔직히 말해보잖아요. 믿는 사람들. 예수여, 내가 생각은 있는데 주님은 내 속을 다 아시니까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은혜 받을 때, 집회 갈 때에 그 다음에 감동될 때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고 묻지만은 그때 뿌리고 현실 가면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고 돈이 먼저고 남들 앞에 높아지고 싶고 영광, 부귀 영광도 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이게 항상 내 마음이 먼저다는 거예요. 주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나 정말로 예수를 따라가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진짜 기도인데 이 기도 때문에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사실 얼마 하지도 않고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를 정말 따라갈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는 안다고 그러죠. 그 지식일 뿐이에요. 그 사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스스로 속는다고 그랬는데 이를테면 제가 은혜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먼저 세상에서 잘 되고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걸 잘 알지만요. 제가 참 힘들고 어려워요.
자기가 기도를 차라리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옆에서 도와줍니다. 형제여, 기도합시다. 나도 같이 도와줄 테니까. 혼자 기도 못하는 거니까 잘 안 되니까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매일 힘들더라도 매일 회사 마치고 난 뒤에 꼭 밥 먹고 예배당에 같이 만나서 하루에 1시간씩 같이 기도하고 합시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을 때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응답해서 도와주는 체험합시다. 왜?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에게 배워서 같이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나는 기도해야 되는 거 잘 압니다. 그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쏟고 있어.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누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은 나도 다 압니다. 속에서부터 뭔가 반발심이 나는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를 속이지 말라. 지금 예수를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따라갈 마음도 없으면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삽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좋으냐? 아니, 당연히 속지 말아야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세상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 억만 배로 좋은 거니까. 그게 좋기 때문에 예수가 말씀을. 예수가 이게 얼마나 좋으면은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그래서 보면은 이 예수께서 이것에 대한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인데, 이때 이미 망대면 오늘날 치면은 아마 큰 빌딩이에요. 한 20층, 30층짜리 고층 빌딩을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요. 2000년이 흘러갔는데 지금 내가 한 30층 빌딩을 내가 내 것으로 건물을 내가 건축한다 합시다. 그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럴 때 그 대단한 역사 맞거든요. 그 주의 말씀에 너희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그 준공, 완공하기까지 충분하겠는지 먼저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비용이 안 되는데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 정확한 비유예요. 지금 내가 30층 빌딩을 세우면 이건 지금도 엄청난 역사거든요. 왜? 나는 워낙에 태어날 때 가난뱅이로 태어났지. 내가 30층 빌딩을 세우는 거예요. 이 수도에, 서울에. 그럼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기초만 쌓고 도중에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시작해 놓고서 이루지 못했다. 이와 같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소경도 눈 뜨고 문둥병자도 고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단 말이에요. 진정한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그를 따라다닌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를 시작해놓고서 도중에 그만두더라. 왜 못 가느냐? 비용이 없어서? 아니요.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자기 목숨 때문에.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해놓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다가 도중에 중단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시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제는 구약 때 선지자는 한 명만 두 명 시켰는데 예수님은 모든 남녀노소,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 있었거든요. 주인이건 종이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내 제자가. 누구든지 공부를 많이 하면, 누구든지 헌금을 많이 하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 자기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은 능히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쉬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형제 자매까지 없앨 수 없잖아요. 내 형제 자매만. 그래 없앤다고
버린다고 표현되는데 이것이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자기 형제나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못 따라온다. 다 사랑해라 이거예요. 왜? 계명이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 이웃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은 가다가 다 중단합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 이제 신앙생활 쭉 해보면 이웃을 보면 다 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죽은 영혼이 살아가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각색병에서 고침받고 처음에는 한동안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들을 만큼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그렇게 살다가 도중에 못 따라간 이유는 다 이겁니다. 예수도 사랑하는데 예수를 다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예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고 예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인들 보고 저들은 사람 하나의 영광도 사랑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들이 보았는데도 저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께로 다 나갔고 믿었고 예수 역사를 보고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빛인 줄 알지만은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과 가족도 사랑하는데 예수보다 사람 자기 자신과 가족을 더 사랑하면 예수를 못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제자 보고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를 자기 부모 사랑하는데 자기 부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면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보다 내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나는 그 부모의 아들로 평생 사는 거고 예수보다 내 처자식을 더 사랑하면 나는 그 사람의 남편과 아버지로 평생 사는 거고 나의 처자식도 사랑하지만 예수를 더 사랑하면 내가 처와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고 나의 형제와 자매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나는 누구의 동생, 누구의 오빠로서 일생을 살지만은 나의 가족을 내가 사랑하지만 예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도 가족이 있지만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거예요. 딱 한 번의 인생 기회 동안에. 이게 얼마나 복이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아들이면서도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구 아들로 살지만은 천국에 딱 갈 때는 예수의 제자. 누구 아들은 그때는 소용없는 거니까. 얼마나 영광스럽냐. 최고의 직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예수가 하신 말씀이니까 누구든지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주여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 기도가 다른 기도를 하려고 했다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것은 내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 나 능히 예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 성공하기 원합니다. 출세하기 원합니다. 내 부모 잘 되기 원합니다. 내 형제 잘 되기 원합니다. 내 자식 잘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도 늘 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여 나 예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부모한테 착한 아들이 되듯이 나 예수님한테 참 제자 되고 싶습니다. 나 자식한테 좋은 아빠 엄마 되듯이 원하듯이 나 예수님에게 참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참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참 제자가 능히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불러주시고 기회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을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